둘, 셋. 세천사 가족 여러분, 엿새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세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늘 환영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이 시간이 지나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2배 더 환영합니다. 물론 여력이 되고 또 여건이 되면 현장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각 사정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말씀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지 집사님이 늘 교회 단톡방에 예배 안내 문자를 띄워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표도 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표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말씀을 첫째로, 예배를 최고로, 끝까지 사랑으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사실 1월 계속 행사와 어떤 여러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이 핵심 선구를 함께 좀 살펴보는 일을 반복해서 하지 못했는데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해야 할 표와 관련된 핵심 선구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오가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 제목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합쳐서도 가장 멋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목 참 만나기 힘든데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기를 우리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또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MI를 이렇게 제안을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도움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TMI를 실천하시면 교과책이나 소그룹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들도 좋은 자산이고 또 다른 누군가도 그런 사역들을 인해서 아주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아멘. 이번 학습 목표 내용도 기억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빛의 자녀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 깨닫기, 실천하기는 성품과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서 삶을 드림으로 하늘의 빛과 능력이 삶을 통해 비추이게 한다. 네. 저는 늘 결론을 읽고 교과를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교과 결론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께 삶을 드린 자에게 주어진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는 구원을 위해 주께서 하시는 역사를 알고 그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으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사도들과 선구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산 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 그들은 연단된 성품과 예수의 본을 따르며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 빛을 나타냈다.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모두가 유익한 것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빠진 글자를 잘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교과를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연단된 성품과 희생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좀 문장이 길어서 매끄럽진 않지만 결국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내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5가 교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교과를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이 났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비유를 들어드렸는데요. 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비유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네, 달과 태양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밖에 나가서 캄캄한 밤하늘의 달은 정말 밝고 때로는 예쁘고 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달을 직접 가서 보면 달 자체 그 표면을 보면 달이 어떻죠?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짙은 회색의 먼지 덩어리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흉물스러운 천체 같아요. 물론 흉물스럽다라는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고 어떤 천체학자들에게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의 그 아름다움은 막상 달에 가서 보면 없어요. 그러나 이 달이 이 달이 태양과 만나면 비로소 아름다운 천체, 우리 지구로 따지면 위성이지만 아름다운 달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고,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죄 많고 연약하고 결점 많은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정직하게 면밀하게 성찰해 보면 달의 표면과 같이 푸석푸석하고 의의가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자신을 바라봤는데도 너무 의롭고 흠이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달의 아름다움과 달의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을 반사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태양과의 관계가 빛을 결정합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지구 기준으로 달은 무슨 달이 되는 거죠? 보름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쳐요. 그러나 뭔가 조금 걸터져 있고 예수님을 살짝 바라본다면 이를테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 초승달이나 금음달조차도 분명히 밤하늘을 비추는 아름다운 전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라고도 그냥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쉬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 이 땅에서 오늘 교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번 교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에서 이 분홍 색깔, 핑크색 글을 저는 함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갈망이 어디서 오냐면 그조차도 어디서 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거룩한 갈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 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들, 뭐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그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미 이번 재림마을 교과 공부에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의사 안수연 씨의 수필인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정말 짧은 삶, 33살에 이제 요절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을 남겼잖아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이나 감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번 교과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 전체 신앙의 전반적인 진리, 핵심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내용을 좀 길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의의 태양이신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혼의 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생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정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킨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들은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고 활기찬 그분의 의의 광선을 반사한다. 우리는 품성의 변화를 입는다. 왜냐하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분을 반사함으로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는 개인적인 산 감화력의 시련이 있다. 네, 이게 정말 제게는 많이 와닿았던 말인데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코어이자 진리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교회에 어떤 헌금을 내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물론 박수치고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런 행위 자체를 사단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장려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좋다. 그런데 뭐만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이번 주 시대소망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녔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서 따라다니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얼마든지 다녀라. 오히려 더 다녀라. 그래서 더 그래서 군중 심리로서 자기네들 꿈을 꾸게 하고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게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조금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 민중의 그 마음이 돌아설 걸 사단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경계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가는 거, 이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수준, 신앙의 평가, 성찰, 모든 기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안교장이고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엄청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무슨 직분을 맡았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내게 맡겨진 직분 가운데, 그것이 아무 직분이 아닌 그냥 평신도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빛도 낼 수 없는 것. 여기 보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는 개인적인 산 가마력,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부에서 이제 가마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 러닝 클래스를 이제 기획하고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 정말 뜻깊은 사역이에요. 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또 함께 모이면서 달리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부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산 가마력을 끼치고 있나 늘 자문해 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만 저분은 참 특별히 품성이 참 온화하고 좀 부드럽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리기 정말 빨리 잘 달린다 이런 말이나 들어봤지.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물론 열심히 달려야죠. 열심히 달려야 막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고 달리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리세요 물꼬를 트죠. 그러나 핵심은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산 가마력을 끼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산으로 갈 위험이 있는데요.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주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또 이루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분명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그것을 살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물이자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은혜와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은 정적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뭔가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봐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어떤 날짜로, 어떤 장소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걸로 정말 끝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망가진 인간, 죄로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건데,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일은, 드러내는 일은 영원한 시간 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경험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그 이루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들어갈 때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책을 쓴 찰스 윌리엄스 저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을 되찾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길이 열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자아가 필요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걸어갈 새로운 자아가 온전해지지 않은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거의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이 긴장, 이 일종의 과도기 또는 이 전환점, 이 접속사의 시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비록 여전히 새로운 길을 내 옛 자아로 걸어가서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뒤로 때로는 물러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또 여러 시간 강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크게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한 장로님이 늘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이 말 하시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러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협력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 하고 우리를 그냥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자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유의지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 인간의 특권인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고 결심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들이 바로 의의 열매들, 품성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데, 하교역 수행주라는 말, 배움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 노를 젓는 거죠. 흐르는 물에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길 따라 그냥 떠내려갑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듯이, 단순히 학문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늘 후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해요. 세상의 조류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부진즉퇴.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우리를 태우셨는데, 그 방주에 태우시고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놓으시고는 그 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냥 모터보트처럼 우리를 태우시고 쭉 가시는 게 아니라 노를 잡아라, 그리고 저어라,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를 저을 힘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젓기 시작하면,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의 결심과 실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할 때 이르러 오는 유익과 열매들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에 태우시고는 우리에게 노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십니까? 젓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듯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뢰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 노를 저을 수 있고 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영광의 항구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요일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 환히 빛나요. 그렇죠? 저도 별을 보는 걸 좋아해서 강원도에나 또 시골에 가면 늘 이렇게 은하수를 카메라로 찍곤 하는데, 은하수를 찍으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보름달이 떴을 때는 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달이 아예 보이지 않는 그 새벽, 밤, 그리고 광해가 없어야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나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시골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거의 육안으로도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런 죄의 어두움 속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새천사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사실 인공적인 빛이 있고 자연적인 빛이 있어요. 태양과 달빛과 별빛 이런 건 자연적으로 빛이지만, 인공적인 빛은 네온 사인이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인공적으로도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나타내는 이 빛처럼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민의 산물로서도 어느 정도의 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빛, 생명력이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신 것은 그런 도덕가가 되고 세상을 살면서 그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어떤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산 가마력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말씀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 비둘기처럼 흠이 없는, 또 결점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야수적으로 마귀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조물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의 마음을 길들이면 한때 싫어하던 죄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어 기도하기를 그치면 마음의 성을 지키기를 멈추게 되고 죄와 범죄에 빠지게 된다.
마음은 비천하여진다. 그것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노예화시키고 더 비천한 욕망에 굴복시키게 되면 그것을 부패해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육신적 마음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세련시키는 영향력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되며 그것은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명상하도록 길들인다. 네.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주신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노를 저어서 우리를 영광의 항구로 데려가실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노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를 저을 때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배에 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노예예요. 순종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똑같은 결론으로 기결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화요일 주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그 제사 제도 때 부어드리는 그런 제물을 뜻합니다. 기름, 포도주, 물, 액체 등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함께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드리지 않고 양이나 뭐 소나 또 염소, 동물 제사를 드리고 뭐 소재, 가루로 된 어떤 그 제물을 바치면서 함께 드려졌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전제로, 자신의 생명을 비유하여서 전제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겉으로만 보면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 부어버리는 것.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아드렸던 그 모습처럼 정말 엄청난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안수연,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이 사람의 다큐와 책을 저도 다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도. 그가 33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잠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의료 행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난 환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다 파업에 이제 동참했을 때 이 안수연 씨는 홀로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신은 의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 의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조문했던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일을 했던 병원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시던 한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수십 년 이 건물 앞에서 구두를 닦았지만 자기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내 양심과 또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의사가 되고 이와 같은 선교사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국 이 안수연 씨가 실천하고자 했던, 그리고 실천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씩 그의 삶의 영역에서 나누어 줬던 것, 그것이 진정한 TMI가 아닐까요?
우리 교과에 있는 TMI를 보면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러 노숙인을 찾아가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전제로서 자기를 바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로서의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순교의 피를 전제로서 바친다는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들도 모든 것을 다 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제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 우리 초기 선구자들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교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저는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그러한 희생, 또 초기 선구자들,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성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주제는 디모데에 관한 것이고 목요일 주제는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입니다. 짧게 좀 요약하자면 바울에게 정말 가장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부목사 역할도 했었고 또 후임자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고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품성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연단된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품성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역경들, 하나의 운동장과 같습니다. 역경은 내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회예요.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실태가 드러나요. 그럴 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처럼 든든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연단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애 가운데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들을 너무 기이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옥중 사리를 이렇게 보살펴줬던 또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동역자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전달해주고 또 기별들을 주고받는 일을 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에 대해서 존귀한 자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헬라어로 엔티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모스가 사용된 단어가 누가복음의 그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용되었고 잔치의 상석의 청함을 받은 자에서 상석으로,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서 이 보배로운 이런 표현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만큼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존귀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길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히 섬기셨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교회와 또 바울을 또 주님을 섬기면서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함께 올 한해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심정,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사실 이 문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록하신 문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새천사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날 빌립보 교회로 서신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자신을 전제로 부어 바치기까지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가 교과를 이제 공부한 이후로는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배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순종의 노를 젓고 헌신의 전제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앞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복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이 일이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일 같지만 우리에게 또 큰 도전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들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 새 천사 가족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